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표적과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가나의 혼인잔치로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10일까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요한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믿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요한이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난주 요한이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목적 자체가 책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왜 썼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함이니라, 구원받게 함이니라, 또 천국에 가게 함이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 앞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31절에 전체 이 책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특별히 7개의 표적만을 기록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같이 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7개의 표적을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해설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에피소드가 1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 차원에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빛과 어둠 이렇게 대비를 해요. 밤에 있는 사람, 낮에 있는 사람. 빛이 있는 낮에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 없는 밤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영접한 자, 영접하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밤에 있었던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낮으로 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가 왜 밤에 있는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그 아래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주의적인 그 구원관을 가지고는 계속 이제 그렇게 구원받는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있는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밤에 예수님이 왔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밤에 왔다고 꼭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 죽음 이후에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냄에 이가 참여를 하죠. 이 말은 이거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낮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슬퍼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한테 보면은 볼 때는 안 되는 건데 그걸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게 되죠. 밤에 있었지만 낮에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기독교적인 구원론, 예수를 통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기에 이 사람은 온 사람이죠.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죠. 원래 유다는 그러니까 이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구약에 누가 배신한다 이런 예언이 있다 그래서 그 배신을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예언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누가 어떤 그 반드시 운명론적으로 해야 되는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이란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알고 미리 얘기한 그런 차원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선택된 사람이에요, 원래. 만약에 배신할 사람이 한 명 필요로 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딱 불렀다면 유다는 불쌍한 사람이죠. 유다한테 책임이 없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신을 안 했으면, 이렇게 안 했으면 나중에 유다가 후회도 하지만 사도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될 사람인 거죠, 사실. 예수님,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3년의 같은 생활을 보내는 사람의 영광을 가졌었잖아요. 지금 낮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이제 떡 조각을 찍어줬을 때 최후의 만찬 때 누구입니까?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 그랬을 때 이 조각을 받는 자다. 유다가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원래 사단에 사로잡힌 바 돼서 사단에 조종된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밤이었어요. 요한은 일부러 그 밤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표적인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기서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도로 표적을 7개를 딱 선택해 쓰기 때문에 표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는 약간 좀 주변 거 내지는 좀 부수로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혼식이 있어갖고 연회가 열렸는데 유대 풍습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떨어졌어, 포도주가. 근데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자기네 손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마 관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떻게 좀 해봐라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예수님도 알라고 이렇게 말할 걸 수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하게 다룰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럼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갖다 떠다 줘라,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포도주로 바뀌게 된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변 거를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어 문제잖아. 이걸 가지고 혼자 끙끙대고 씨름하고 이렇게 막 어떻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 예수님께 가져와야 된다. 예수님한테 말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설교. 그래가지고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 그게 처음에 이성적으로 이해는 안 되고 막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왜 이런 걸 시켜? 막 이렇게 생각되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듣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려고 요한이 쓴 거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 되지만 요한의 표적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의 의도는 요한이 이런 기적을 7개 선택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본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봐야 돼. 마리아의 행동과 그거는 우리가 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요한은 왜 표적이라는 말을 썼을까? 헬라어로도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우리 말로 할 때는 그냥 기적 혹은 이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하면 그냥 미라클이라는 단어 쓰고. 근데 특별히 요한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건 사인이다. 이거는 표적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단어를 실제 사용합니다. 본문 중에.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걸 우리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성경을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어떤 기적을 예수님이 딱 행하셨을 때, 그걸 누가 목격하죠, 거기서. 사람들이 보죠.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두려워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런 무서워. 막. 뭐 그런.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해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이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반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적 한계를 깨닫는 거죠. 나의 경험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저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과학적 법칙에 의하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종의 자기의 믿음이었는데 그게 깨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반응이에요. 이렇게 정말 신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은 반응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제 그것도 반응 안 한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다 속임수지 가짜지 이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 무감각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특별히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특별하게 반응한 사람. 갑자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 날 있겠죠. 어부가 맨날 물고기 잘 잡는 건 아니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요 시간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면 된다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요새 해안가에 온 그 베드로가 탄 배에 오셔서 우리 같이 배를 타고 다시 나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테랑 어부의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에 안 잡히고 깊은 데로 가면 또 안 잡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자기 경험을 의지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깨지는 경험을 해요. 자기의 이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 놀라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했더니 한가득 배가 완선이 되는 도저히 그물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고기를 잡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갖고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막 해야 돼요. 다른 배까지 와서. 그때 베드로가 이를 보고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이적을 봤는데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죄 지은 게 막 생각이 나서 죄를 고백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이 더 그렇죠. 내가 실제 죄 지은 게 생각나서 나 죄인입니다. 오늘 와이프랑 싸운 거 이런 거.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물론 죄를 고백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딱 보면서 뭔가 그 순간에 어떤 다른 신적인 권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두렵죠. 떨리고 사실은. 근데 그때 자동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왜 나오냐면 그 그런 거를 존재론적 죄의 고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게 이제 빛이죠. 일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건 만들어진 빛 그런 게 아닌 어떤 빛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딱 봤을 때 또는 느꼈을 때 그때 자기가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라고 자의식을 순간적으로 하면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딱 자동으로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이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본질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우에 놀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적이나 이적은 이제 미라클이라고 말하는 그거고요. 예수님이 많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표적 혹은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인은 이적에다가 특별한 의미가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어떤 기적은 실제 물론 막 다 의미를 찾으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적은 그냥 예수님이 정말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병자를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요한이 의미를 부여한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간 것 같아요. 그 코니 잔치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때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게 베드로가 느낀 그 순간, 그 배에서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바뀐 걸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지 못하면 그냥 놀라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표적과 사인과 미라클을 좀 구분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는데요. 저도 여긴 안 가봤어요. 근데 이거 영화에 보면 맨날 나오고 하는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어떤 간판이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와가지고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그냥 찾은 겁니다. 이곳 자체도 명소에서 여기서 사진 찍고 막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웰컴 투 파블로스 라스베가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라스베가스인데 환영합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야, 간판 잘 만들었다, 정말. 놀랍다. 여기가 라스베가스구나. 와, 여기가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 거기네. 그리고 이걸 보고,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간판 봤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적은 그런 거예요. 이적 보고, 놀랍네? 그래.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라스베가스입니다. 라고 하니까, 요 안으로 가야지. 라스베가스에서 휴가를 즐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 그거예요. 이거는 사인이에요. 표적. 여기로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의미가, 그래, 물로 왜 포도주가 바뀌었지? 물이 왜 포도주로 바뀌었지? 그 의미가 뭐야? 라고 그걸 보고 가야 원래 요한이 의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적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표적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이적신앙, 기적만 보고, 나는 그냥 기적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그런 뭔가를 봤으면, 난 믿을게. 내가 갑자기,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병을 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뭔가 체험해야지 믿겠다 그러면은, 남 병 났다가 이렇게 병 걸렸다 이렇게 낫는 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낫게 하는 그런 체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어라고 고생하고 병으로 아프고 그리고 낫게 돼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적은 자기가 겪어야지만 자기가 그걸 믿음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적 신앙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만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이 가나의 원진 잔치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의미를 찾아서 알게 되면 그 의미를 가지고 저쪽으로 가라는구나 해서 우리가 글로 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물론 논란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기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없냐. 이런, 주장을 하는 좀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오순절 계열에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못 본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병 낫게 하고 암 환자 있으면 내가 손 얹으면 기도하면 낫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지. 그 예수님이 니들도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 이렇게 이제 여전히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 부정하지 않지만 저희같이 좀 장로교 계열이나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때 아직 완성된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이적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적신앙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직접 무슨 암 걸렸다 낫지 않아도 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찾고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좀 대립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여러분이 아무나 믿으셔도 되는데, 저는 뭐 목사니까 사실은 이런 욕심이 있죠. 제가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막 병 낫고 그러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막 능력 있다 그러고 뭐 그럼 뭐 교회 막 그거 부흥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당연히 기도하면 뭐 갑자기 망했던 사업도 갑자기 살아나고 뭐 병도 막 낫고 막 하여튼 무슨 그러면. 근데 그게 과연 신앙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목사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건가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보면 그 의미를 깨닫는다 그랬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포도주를 변했어요. 그러면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요한이 계속 그 성례전적인 그런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강조를 하고. 그럼 여기서 물이 포도주가 변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과 포도주가 나오는 것.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보죠. 그때 피와 물이 거기서 나왔더라라고 말하는데, 의학적으로 이거 뭐 이렇게 원래 나온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맞겠죠. 왜 요한은 특별히 다른 사도들은 안 썼는데 그때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썼는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과 피. 왜냐하면 물은 우리가 성례를 상징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원래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더 의미를 살리려면 피로 세례를 받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럼 피는 포도주가 피를 상징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성찬식 기념하라 그랬을 때 그럼 포도주를 세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사실은 피로 세례를 받는 게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그건 호로한 거죠. 이 상징은 상징일 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셨어요. 물로 씻김 받는다. 근데 물로만 해도 우리가 씻김 받는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냐? 예수님의 피로 이미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성례를 상징해요. 그리고 포도주는 성찬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걸 강조해 쓰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의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좀 다음에 가고요. 먼저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사인은 우리를 십자가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와 물이 쏟아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 2장 1절 아까 읽었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에 여기 갔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은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사흘, 우리 맨날 요즘 젊은 사람 다 헷갈리는 거, 이거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3일. 사흘은 3일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3일이냐? 그 앞에부터 4일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부터, 지난 그 다음날부터 첫째, 둘째,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부터 보면요. 첫째 날에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 하면서 시간을 또 써요. 하루 다음 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가 세례해 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게 돼요. 그 다음날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 다음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소개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4일 됐죠?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날, 이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7일째 됐어요. 7일째 됐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딱 보면은,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 사역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1장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분이 말씀, 로고스인데, 이건 구약에서도 지혜라고 말하는, 혹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원리, 인격화되어져, 이제, 지혜,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바로 사실은 예수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졌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과 다름없어.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예수님 구약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7일 창조라고 이제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7일 창조를 신약에 와서 똑같이 재현한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요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일째 이날이 있었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바뀌었어요. 물질이. 물론 이제 태초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인데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도 무슨 뭐 이렇게 뭘 타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십자가로 우리를 가라고 하고 십자가에 가서 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사인을 다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야 돼. 근데 또 특별히 하루하루 이렇게 가다가 3일째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의 3일째 부활하심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방향이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라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뭐 기도하면 다 된다. 불가능한 게 없다.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그렇고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깨닫고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아까 첫 번째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번 다시 부르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